아멘. 네,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게 열이 막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가죠. 병원 중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병원이 있어요. 콧물이 나면 콧물약을 주고, 기침이 나면 기침약을 주고, 열이 나면 열 떨어뜨리는 약을 주고. 여러분, 이런 병원은요 하수예요, 하수. 진짜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냐? 병원에 가면요, 기침을 하는데 이 기침이 왜 기침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기침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해 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목에 이상이 있어서 기침이 나는지,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기침이 나는지,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해 주는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입니다. 원인을 찾아 진료해 주는 병원이 고수라고 할 수 있죠. 당장은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진짜로 그 병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사실상 약을 더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치료 기간도 오히려 짧아지게 됩니다. 부모로서요, 이런 병원 하나 발견하면요, 늘 거기로 일단 한번 가고는 해요. 그러면 거기는 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사기에서도요, 사사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팠습니다. 사사기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사사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옆구리에는 가시가 박힌 것처럼, 내 발은 올무에 걸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당장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를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읽으실 때 기억하실 것이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왕과 함께 지내며 옆에서 기록했던, 조선왕조실록은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는 사사를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가 지난 후에 그때를 되돌아보며 기록한 책입니다. 누군가 그 기록들과 그 기록에 대한 구전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요, 분명히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장에서 다시 여호수아가 살아나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서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죽는 것처럼 나와요. 그것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지면서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땅 이쪽과 저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사기를 쓴 사람은 사사기를 기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옆구리에 가시 같은 이방 민족이 남아 있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저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저들과 함께 살면서 저들 때문에 고통받아야만 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요, 사사기 전체 내용의 프롤로그에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 다음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까를 설명해 줍니다. 지난번 사사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너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신 것이 누구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고 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그의 말씀을 가지고 온 여호와의 사자이죠. 그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는 이것이 마치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아간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이스라엘은 지금 즉시 바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걸 내버려 두셨다가 그때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명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언약을 지켜라. 나와 너희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그 언약을 지켜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올라왔습니까?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진친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여 요단강에서 돌 12를 꺼내서 그곳에서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으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역사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돌 12를 세우고는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건너게 해주었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곳,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두고요, 마치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집어들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밀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봐라, 우리가 이렇게 계약하지 않았느냐, 너와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은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어디입니까? 복임, 통곡의 골짜기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통곡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통곡하였고 제사도 드렸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회개하고 변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저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저 땅을 그래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슬프게 우리에게 슬픈 내용을 한 가지 말씀해 줍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들이 지켰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 출애굽 2세대들이, 장로들이 다 죽으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셨지만 그때에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잠깐 변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11조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내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진심으로 나의 가진 것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요, 이방신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때, 그때 나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 세대부터 바라보던 그 땅에 드디어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월세살이 전세살이 하다 내 집이 생기면 이런 기분일까요? 들어왔는데 어떤 기분이 들어요? 야,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정탐꾼들이 가져왔던 그 엄청난 소산물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며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얼마나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 기대에 부풀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본 분 계신가요? 저는 안 지어봤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농사가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심으면 나는 게 아니에요. 씨를 가져다가 심는다고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물과 적절한 비료를 공급하고 제때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것만 솎아내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해 주어야 수확물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사예요. 그렇지 못하면 먹지 못할 것들만 잔뜩 열려요. 그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꿈꾸던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당시가요 언제냐면 청동기 후반기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그때 생각하면 농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 쓰듯이 최첨단 기술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만 하던 사람들이요. 농사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으니 무엇을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그냥 자기네들이 아는 대로 해봤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죠. 기대하기는 몸집만한 포도를 기대했는데 손바닥만한 포도가 나와요. 10가마니를 기대했는데 반가마니도 거두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 민족들을 활용할 생각을 합니다. 야, 이방 민족들 죽이지 말고 쫓아대지 말고 그대로 두자. 그리고 그들의 지식을 우리가 배우자.
그들의 신을 섬겨야 가르쳐 준다고? 그럼 그들의 신도 섬기지 뭐. 그들의 신에게 섬겨야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의 신도 섬기는 것도 괜찮지 뭐. 그까짓것 많은 재물을 거둘 수만 있다면 이방 신도 함께 섬겨도 되지 않겠냐? 야, 어쩌면 우리가 이제까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지 농사는 잘 못 지으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요 정착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요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어요. 출애굽 2세대는 잘 살았어요. 하나님도 잘 믿었어요. 하지만 신앙교육이 되지 못하자 자녀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자녀 세대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3세대죠. 그들은 다음 세대가 되지 못했어요.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내 삶을 통하여 신앙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집에서의 모습이 신앙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교회 갔다가 집에만 오면요 교회 사람들 욕을 합니다. 아유, 누구 권사는 어쩌고 저쩌고, 누구 집사는 어쩌고 저쩌고, 오늘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 일들만 집에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집에서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과 통화하시면서 교회 사람들 뒷담화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교회는 저런 다툼이 있는 곳이구나.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것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왜 나오겠어요? 교회가 재밌어요? 재미도 없는데 다를 것이 없는 교회를 왜 나오겠어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이 더 재밌고 세상에는 수많은 재미있는 곳으로 가득한데 그곳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3이 되고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 자녀를 향하여 야,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공부해야지. 고3 때만 잠깐만 교회 가지 말고 공부 좀 해. 그리고 좋은 대학 간 다음에 다시 교회 나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일에도 교회만 얼른 갔다 와서 쪼아대면서 공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로 예배가 중요하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는 생각하기를 예배보다 시험 성적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진짜로 내 속에 중심까지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제가 아이가 생기면서, 그리고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자꾸 아이한테서 저의 모습이 보여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고 너무 일상적이었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들이 저희 아이에게서 보여요. 제 모습을 보고 쟤는 왜 저러지?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에서 나왔겠어? 저 아니면 아내에게서 나왔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잘 살지 못하면 저 아이가 바로 설지 못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그렇게 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나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나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이, 나를 통해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 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중심부터 변하기를 원합니다.
중심부터 변하여 내가 먼저 예수로 살아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가치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팠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아픔의 감사입니다. 아플 때 감사하세요. 아프니까, 찔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찔렸는데도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죠. 아픔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단단해 딱딱해져 버리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찌르셨지만요,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찔림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가시로 남겨두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시험은요, 나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은 그래요.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필요한 것을 배우게 해주려는 시험이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심판하셔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까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그때 재판하셔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없었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요, 우리 새벽에 로마서 말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을 더러움 가운데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와서 쿡쿡 찌르세요. 내 삶을 쿡쿡 찌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돌이켜야 돼.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와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 언약을 지켜야 산다. 지금 하나님께 맞는 매가요, 아픈 것 같지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주 하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낫게 하기 위하여. 낫게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치시고 찌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치시는 하나님의 매를 맞으십시오.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들어가십시오. 찌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삽니다. 우리가 듣고 돌이켜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